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는 동안 세상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절망의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곧바로 부활하셔서 어두움을 가시게 하시고 또 세상에 환희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승천하셔야 됩니다. 제자들과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아주 진지한 토론 중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네 문장에 아주 깊은 마지막 남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들어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네 마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을 기원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네 가지 요소가 평강을 만드는 요소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많지만 정말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이 뭘까?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평강이 깨져보면 알 수 있어요. 소중한 것일수록 잃어버리면 더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오늘은 이 갈등의 시대예요. 평강이 깨지면 곧바로 갈등이 와요. 세상은 갈등, 가는 곳마다 갈등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평강이 가장 많이 있어야 될 것이 가정인데, 가정도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갈등이 찾아와요. 이 갈등이 찾아오면은 온 가족이 갈등을 극복하느라고 할 일을 못해요. 더군다나 갈등이 찾아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이 깨져버리는 거죠. 곧바로 평강이 상실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가정뿐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극심하게 지금 갈등하잖아요. 한 국가가 지니고 있는 모든 역량을 나라 발전을 위해서 푹 쏟아야 되는데, 그래야 경쟁 사지에서 국제 경쟁의 질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자꾸 처지잖아요. 가는 곳마다 갈등이 넘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보면 성한 교회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된 교회가 적어요. 갈등이 그냥 많아요. 그래서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교회는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전도에 쏟아야 되고 기도에 쏟아야 되고 할 일을 위해서 쏟아야 되는데, 근데 이 갈등을 치료하느라고 하여야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설문기관이 문 닫는 교회 5가지 특징을 발표를 했어요. 교회는, 오늘 교회들이 사소한 일에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게 문제예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다툼을 극복하느라고 온 힘을 거기다 쏟아요. 거기다 온 힘을 쏟아니까 전도하는 일이 포기돼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퇴보하죠. 퇴보하면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한테 돌려요. 왜 담임 목사가 견디다가 못해가다 자리를 떠나. 그래서 자꾸 임지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 5가지가 오늘 현대 교회들이 문 닫는 이유라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평강을 논하셨어요. 두 번째는 파송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파송받아서 오셨거든. 예수님이 세상 오시기 전에는 어두움의 세상이었어. 자기 좋을 대로 움직이는 세상. 유대인들만 해도 율법에 그냥 몸을 매였어. 모든 유대인들이 신앙 중심이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율법 지키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 그래서 양을, 죄 없는 양을 잡아 바치는데 그냥 온 힘을 써.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인 하나님이 비켜나고 율법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그 시대에 일그러진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을 소개했고 천국을 알려줬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하고 팔복을 가지고 천국의 윤리를 가르쳐줬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복음과 산상수훈과 팔복의 주제는 내가 아니고 너희입니다. 어떻게 너를 섬길 거냐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유가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르쳐 주면 아는 거죠. 눈뜨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밝히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굉장히 큰 오해를 했어요. 제자들이 다니며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만 보면 구원받는다는 이 도리를, 더 나아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도리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사기라고 봤어요. 거짓이었고. 그래서 극심하게 핍박을 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돼. 지금까지 자기가 그토록 부정했던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3년 동안 집거를 하면서 자기 숙성의 시간을 가져. 자기를 정돈하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미친 듯 달려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수정하는데 3년 걸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천국, 낙원에 가서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은혜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찬란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그리고 와서 그가 내가 본 것,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내가 봤으니까, 알았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최고의 복인데 우리가 이게 복인 줄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너무 쉽게 예수를 알게 됐고 너무 쉽게 예수를 믿었어. 감격이 없어요. 감격.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 극적으로 예수를 믿었고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만난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세 번째는 재파송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쉽게 말하면 이제 알았으면 가서 알려줘라 그 말. 보았으면, 체험했으면, 느꼈으면, 발견했으면 가서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션. 여러분, 안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알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지식인들의 죄가 하나 있어요. 지식인들을 아는 건 많은데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세계를 알았고 보았고 발견했는데
알려주는 데는 게을러운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오류고 또 죄라고 볼 수 있어요. 톨스토이의 동굴 속의 인간 비유로 가끔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굴은 인간의 육체를 말해요. 사람도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육체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체를 초월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굴 속의 인간은 인간의 욕망 속에, 육신 속에, 인간의 인습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 동굴 속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허리 이하의 인간이 있어요. 동물적인 인간, 지극히 육신적인 인간.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어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오직 먹는 거. 이게 육신적인 차원의 인간이죠. 이보다 조금 더 이제 개방된 사람이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군인들을 가르쳐. 군인들은 개혁하려고 그래요. 바로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요. 이 인간의 육체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려고 애를 써요. 발전된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이보다 더 영혼이 자유로운 층이 있어요. 이게 예술가들이에요. 예술가들은 몸에 갇혀 살질 않아요. 저 몸 밖에서 정신세계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해요. 자유로운 영혼이죠. 작품을 통해서 훨훨 날라 우주 세계를 날아다니고 우주 세계를 날아다니는 만화 얘기가 오늘 현실화되잖아요. 현실화. 이 오늘 놀라운 세상에 이미 만화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알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종교인. 이 종교인은 똑같이 영혼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육신을 탈출해서 정신의 세계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를 누비고 다녀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이보다 더 자유로운 영혼이 또 있겠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부류의 특징이 뭐냐면 알고 느끼고 발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 육신의 굴레에 쇠사슬에 매여서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보라. 영적인 세계를 보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보고 느끼고 발견해라. 이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명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래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미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40년 전만 해도 동굴 속의 인간의 차원을 넘지를 못했어요. 오직 그때 농사져서 먹고 사는 것이 1차원적인 삶이었어요. 육신에 갇혀서 사는 거죠. 그때는 오직 먹고 일하고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아주 좁은 땅 안에서 살다가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140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세계관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매사가 소극적이었어. 운명적이었고 팔자 타령했고 체념이 빨랐어. 왜? 모든 게 팔자니까, 운명이니까. 이게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아주 좁은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 일찍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확 열렸어. 정신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안목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누비고 다녔어.
그 사람들이 두 가지 면에서 안목이 넓어져. 하나는 알고 느꼈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고 어딘가에 가서 말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단체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화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전파된 거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이 열리기 시작했고 육신의 차원을 넘는 방법을 깨달았고 정신의 세계를 알았고 더 그 위에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큰 축복이죠.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라도 복음이 들어왔던 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였어요. 또 한 부류는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고 더 넓은 세계를. 그래서 배를 타고 탐험의 길을 가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거기에 자기 발자취를 남겼고 거기에 흔적을 남겼고 거기다가 타겟을 만들었고 하다가 주인 없는 땅에는 태극기만 꽂으면 그게 내 나라가 됐어요. 그때 발견한 나라들이 전부 새로운 대륙이 된 거죠. 그래서 1620년에 미국이라는 대륙이 발견됐고 1770년에 호주가 발견됐어요. 9년 후에 1779년에 하와이라는 땅이 발견이 됐어요. 가서 주선 땅이에요. 그게 주인 없는 땅. 먼저 안목을 가지고 가서 발견한 사람들이 가서 태극기를 꽂았어. 이게 우리 땅이에요. 이것이 먼저 안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예요. 굉장한 차이잖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것이 1598년.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고 20년 후에 미국 땅이 발견이 돼요. 181년 후에 하와이 땅이 발견돼요. 아까워 죽겠어. 솔직히 아까워 죽겠어. 우리나라에 50년만 더 빨리 100년만 더 빨리 복음이 들어왔더라면 우리 이순신 장군의 안목이 그때 당시 그 시대에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그걸 타고 진해 앞바다만 그냥 뱅뱅 돌지 말고 그 넓어진 안목을 가지고 왱하고 나갔더라면 호주 아니면 하와이는 우리 거였지. 안 아까워? 아까워 죽겠어. 늦게 알았다는 것은 이런 오류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때라도 들어왔으니까 오늘 이 나라가 조그만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오늘 이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가 됐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빨리 가서 알려줘라. 눈뜨게 해줘라. 보여줘라. 느끼게 해줘라. 발견하게 해줘라. 근데 네 번째가 하나 문제가 있어요. 네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할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래서 네 번째로 주님 하신 말씀이 21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해답입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알게 하시는 분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고 후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도우시는 성령이 있어요. 우리들이 중심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철학을 세우고 신조를 세워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후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영적인 후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들이 뜻을 세우고 중심을 세우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무한하게 후원하시는 성령. 이게 네 번째.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 월급 타기 위해서만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중심 있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이 일터를 변화시키겠다. 뜻을 세우면 그 뒤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츰 시간이 가면서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차별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뜻을 세우면서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죠. 내 일터 사역에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자. 우리 주님을 이 사업 현장에 전파하는 일터로 만들자. 그러면 거기에 철학을 가진, 뜻을 가진 사업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업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인들은 의료 행위에 성결함을 발휘하는 의료인이 되자. 요즘 이런 의료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숨은 슈바이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는데 요즘 지혜 있는 젊은이들이 다 의대로 쏠리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뜻을 세웠다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내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목회를 하자. 이 중심을 세우면 목회 현장이 차원이 달라져. 요즘 하나님 목회하자 하는 목회 현장이 드물어요. 수단과 방법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을 배제하고 하나님 목회를 하자. 그때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 그래. 거기 중심이 만들어지면 후원자는 내가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거죠. 돈 많은 분들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것은 돈 많은 분들은 할 일을 잘 안 해요. 안 할 일들만 자꾸 해요. 그래서 타락이 만들어지고 부작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주셨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주신 거는 아니거든요. 함께 더불어 더 조금 고급스러운 뜻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함부로 사용을 하지 않게 돼요.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사용하는 걸 성경은 심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거둘 적에는 만족스럽게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선용하면 그만큼 거기서 베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많이 베푼 사람은 넘어져도 돈 있는 쪽으로 넘어져. 선용하지 않고 인색했던 사람들은 무언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루어서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올라가서 이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대박 터진다 했는데 그 단계에서 누가 재뿌리는 사람이 나타나. 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얼룩이 많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 젊은이들 매력 있고 조건이 좋고 그거 몇 년 못 갑니다. 매력은 몇 년 있으면 시들어져요. 조건 얼마 시대 가면 다 변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탈이 나잖아요. 탈이.
그거 볼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아버지 대에서 저 사람의 조부 대에서 얼마만큼 베풀었는가를 봐야 돼. 저 아버지 대에서 저 조부 대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충성했는가를 보셔야 돼. 왜? 그 다음은 거두는 시기니까. 근데 우리는 순서가 너무 잘못됐어요.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음식점을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돈은 쫓아가면 안 돼요. 모른 척 해야 다가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음식점 하는 분들도 내 이 음식점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구현하자. 하나님 뜻을 둔 음식점을 만들자. 그러면 그 음식점에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공기가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제가 청국장을 좋아해요. 잘 모르셨죠? 갑자기 청국장을 먹고 싶으면 제 아내 보고 가자고. 어디로 가냐면 강화로 가요. 거기에 청국장집이 있어. 그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맛이 좋아요. 음식점에서 맛이 좋다는 얘기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시에 문 닫아. 그러니까 2시 전에 사람들이 몰리려고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 2시에 문 닫는다는 얘기는 돈 벌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 멋있잖아? 확 닫아. 오거나 말거나. 거기에 여러분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올 때 이제 맛있으니까 이 음식만 싸주세요. 그러면 안 싸줘요. 이걸 가지고 가는 동안에 맛이 변한다 이거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음식점에 대한 중심이 있잖아요. 대신 재료를 사가라고. 청국장 재료를 사가라고. 그렇게 해서 판매된 금액은 전액 교회 선교비로 들어가.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일은 쉽니다. 과감하게 문 닫아버려.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참 기분이 좋아. 왜 좋으냐면 저 집은 예배의 삶을 저렇게 구현하는구나. 중심이 있고 뜻이 있고 거기 신앙 고백이 있잖아.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알아.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말이 무언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거기에 자기 중심이 있고 그 업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 철학이 있고 펄펄 풍겨나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나가서 알려줘라 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던 일 다 거두고 거기 가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가노. 내가 그 집을 다녀오면서 마음이 그렇게 행복했다면 저 위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셨을 그분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향후 그 집이 이렇게 가야 하는 그림이 그려지잖아? 나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눈을 뜬 사람들, 먼저 뭔가를 본 사람들, 뭔가 차원이 높은 저 세계를 봤던 사람이 구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따뜻한 하나님의 격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